1년 이상 지속된 주님의 갈릴리 사역에도 유대인들의 부패한 심령은 복음을 찾고 거부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에 권태를 느끼신 주님은 잠시 사역을 중단하고 이방인의 땅 두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뜻밖의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십니다. 어떤 수로보니게 여자가 주님을 찾아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 여자가 감히 유대인의 메시아를 찾아와 말을 건넨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실제 마음은 그녀가 유대인의 특권을 넘어설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수를 꽂듯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식을 위해 애원한 불쌍한 여인을 더러운 괴로 취급하다니. 그녀가 저주를 퍼부으며 돌아선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개입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자의 이 말에 주님은 크게 놀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복음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이 이방인 여자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적나라하게 인정했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방인을 향한 은혜의 문이 아직 닫혀있던 상황에서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은혜가 임한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였는데 이를 가능케 한 것은 그녀가 보여준 겸손함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본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방향을 이방인들에게로 돌리심으로써 완악한 그들에게 일종의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했던가요?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관심을 돌이키게 한 그 교만을 이제 와서 우리가 또다시 드러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의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셨는데 접붙여진 가지를 과연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로 겨우 살아있음을 망각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진실로 회개한 자라면 회개한 자의 마음을 평생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시실과 날실이 계속 엮어져야 옷감이 되듯 영생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 믿음과 더불어 회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우리는 쓰레기나 뒤지는 개와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우리가 자칫 교만에 빠져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교회라는 영혼 보전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이권을 다투거나 교회를 탐욕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은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평생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여 주님의 인도를 받읍시다.